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한 영혼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육신적인 사랑만 생각하고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적인 사랑이 전부로 생각하죠. 그러나 육신의 사랑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의 열매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영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열매라고 하면 내 영으로부터 맺는 열매인데 결국 그 영의 열매도 정확하게 따지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죠. 그럴 때만이 성령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그 성령 열매가 내 영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의 열매는 성령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열매가 성령을 통해 맺는 열매니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거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영을 통해 맺어야 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열매는 결국 나의 영을 통해 맺어진 열매예요. 믿으십니까? 내 영을 통해 성령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이 주님께 반응하여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살리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생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이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야만 영이 음성이 되고, 그것은요 그 다음 차원의 문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더 붙이고 뭐 합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말씀을 희석시켜 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고 말할 때 이거다고 말하는 그 결론까지도 말씀이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내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해서 말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짜집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을 뭔가를 결정하고 말씀이 이거다고 말할 때 그 이거다는 근거도 성경이어야 되고, 그걸 이끌어가는 말씀이 근거도 성경이어야 돼요. 내 생각을 이렇게 추측해서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11조를 한 가지 예를 들어 11조가 예수님이라고 근거를 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11조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 근거가 되지, 11조가 예수님이니까 더 이상 11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면 성경이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결론 내려버리는 거죠. 아니, 성경을 구약을 갖다가 다 해석해놓고 성경 근거를 이야기해놓고 11조가 대표 원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니까 11조를 들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나의 삶의 전부로 내 삶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드리는 11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의 근거한 믿음의 근거한 11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성경적인 와 맞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드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려버리면 그것은 11절 해석을 이의적으로 해석한 거고, 말씀을 그냥 악용하는 거고 이용하는 거고, 결론을 잘못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방종에 빠지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설교를 자기 인지로 해석하는 설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이어서 한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의 근거의 모든 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가, 그 마음을 느끼게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생명력이 잃어버립니다. 내 안에 감동 감화가 끊쳐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멈춰버립니다. 성령이 운행감이 멈춰버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더 깨달아 알면 알수록 교회의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걸 품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충고하는 겁니다. 무교의 주의로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가난한 성도 만들면 안 됩니다. 혼자 믿음 사랑에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내가 합력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옳다, 기존 교회는 다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그 영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들 내게만 끌려가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고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짜 성도다운 성도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 따라 자기 위치의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너무너무 눈에 보여요.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어줘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만들어요. 교회는요, 예수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포지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포지션, 너는 여기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창조할 때 이스라엘 포지션에 만드는 거예요. 이치에다 두었어요. 그 질서에 하나님 있죠. 우리의 포지션을 창조할 때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었어요. 그것을 알아가는 게 계시,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의 이치를 깨닫게 돼요. 주님과 관계에서 나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부르심 향해 달려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을 위해 부르심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기 원하고, 우리 영의 열매가 사랑임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집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때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사한 물량이까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랑이 자라야 합니다.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후 19절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점점점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알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알아진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점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넓이와 깊이가 점점점 자라서 알아간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하기를 구하는 자가 돼요. 목사가 됐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점점점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 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미혹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다 알고 나는 예수님처럼 행한다고 말하는 것도 미혹입니다.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 우리는 계속 나타나길 원해야 되죠. 어제 나타날 때 오늘 또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걸 근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근거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는 점점점 알아가는 것에 반응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자로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을 맨날 알기 원한다는 그 말이 되냐? 한번 알았으면 됐지. 그 모르는 게 아니냐? 이것도 미혹입니다. 모르니까 알기 원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성경의 말씀 다 빼버려야 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게 참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게 말하는 것 같고, 이게 진짜 알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설교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 듣고 혼란스러워. 여러분, 머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겸손히 우리는 배우고 알기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배우고자 해야 되죠. 날마다 나는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알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잘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데 뭘 더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말하는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더 알기 원해야 돼요. 아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알기 원해야 되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사랑이 왜 우리가 더 알아야 될까요? 그 사랑은 내 영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혼과 우리 육신이 반응할 때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에 부어진 그 사랑이 내가 깊이 아는 만큼 우리 혼과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몸에 나타날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영으로 부어졌어요. 영은 영으로 부어지죠. 성령으로 깨닫는 그 사랑은 우리 영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반응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혼 이성으로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혼으로 이성으로 깨닫는 것은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알게 아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흘러보낼 때 흘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하고 내 영으로 깨달아 아는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해야 되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깨닫기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에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 말씀이 지식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말씀으로 깊이 깨달아 내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내 혼을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행동까지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깨닫는 존재이지 사랑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냈다고 해서 내가 사랑 그 자체인 것처럼 교만에 빠져도 안 됩니다. 사랑 자체는 하나님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요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랑 자체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만이 그 사랑 자체예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우리 혼과 우리 육신은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혼의 영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혼은요 세상과 사람과 주변의 모든 영향을 받죠. 우리 육신은요 모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의식하게 되고 환경 의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듣고 아는 것에 대한 의식이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이 땅에 오고 그들을 통해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니 그 말씀대로 마음에서 진짜 사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인으로 있을 때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진짜 알고 깨달을 때 죄인 된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죄인 된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죄인 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죄인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쉽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닫지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을 정죄함도 아니에요. 왜요?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추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내가 나타내기 원합니다. 오늘날 왜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왜 서로 이혼하고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60이 넘은 분이 권사님인데 상담이 왔어요. 이혼하고 싶다. 답을 내렸어. 보니 이혼하고 싶다. 그래서 제 말에 확증을 받고 싶어 왔는데 확증시킬 수 있나요? 아버지 뜻이 아닌데.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니 그 나이에 이혼하고 젊은다면 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술꾼이네, 술꾼.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더 참고 사시죠. 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세요. 남편 구원받게 하십시오. 남편 구원받게 하십시오. 얼마나 하는 게 큰 상급입니까? 지금 버리면 남편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그 남자 책임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 남편을 끼안고 울고 불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헤어지면 끝인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옆 사람이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으로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이성으로 반응하면요, 사랑할 때만 사랑하고 사랑할 것만 보일 때만 사랑하고 내 기분 감정을 건드리면 그래서 사랑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었어요. 앞으로도 이끌어갈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영원한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끌음 받을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러죠. 더 좋은 사람 만났어야 된다. 더 좋은 사람, 더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건요, 영원한 사랑으로 이끈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은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끄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걸 믿으십시오.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빼버리십시오. 가장 좋은 환경에 여러분을 두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 문제를 못 이기냐? 그 인간을 못 사랑하냐?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사랑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너도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은 사랑을 이기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 그걸 인정하십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가장 내게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아멘. 뒷도 돌아보지 마세요. 옛날 누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 뒷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앞만 보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게 하죠. 주님의 사랑은요 하나 되게 해요. 나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를 나누지 않아요. 교회와 교회를 나누지 않아요. 점점 지금 나누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 되게 해요. 성령과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한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힘쓰는, 그게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진정한 사랑이 좀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새롭게 지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형상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옛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에서 항상 싸우고 있어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항상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옛사람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만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앞절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바로 앞절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은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반응하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들 자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 영으로 사는 자,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지 거듭났다고 그러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랑하는 존재예요.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 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깨닫는 순간부터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고 아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게 가정 생활의 시작이 돼야 돼요. 보이는 육신의 허점, 약점 보지 말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깨닫고 보여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 제목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죠. 여러분,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주 임재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임재하는 거라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그 사랑으로 나갈 때만이 주 임재를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날마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내 영뿐만이 아니라 내 혼과 내 육신까지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사랑의 넓이가 깊이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자라기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은 내게 새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나를 살리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는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 그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요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도록 인도해 가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사랑으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리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할렐루야. 여기 누구를 돕고 구제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린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왜 나타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못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한 성도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의 피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피는 생명이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세우게 만들어요. 그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생명으로 자라게 하고 사랑으로 점점점 자라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됩니다. 교회, 충성, 봉사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그냥 종교이지. 종교의 영이 섞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행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안내 쓰는 것 나도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좀 신청해가지고 내가 한 달만이라도 시간이 남으니까 일찍 와서 제가 안내 좀 쓸게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안내 썼던 분들 좀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누가 한다고 정해진 게 아니라 감동이 와서 내가 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안내 좀 하겠습니다. 내가 식사 봉사도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 시켜서 하는 수동적이 아닌 사랑이 이끌려서 할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길러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내가 모든 걸 행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조직적이지만 유기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늘기 원하시죠. 왜요? 내 손이 저리면 자동으로 아픈 손에 안 아픈 손이 만집니까? 또 입으로 호 하기도 하고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너 손 쉬어 한 손으로 하자. 힘들어도 서로 돕죠. 그게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 아프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겠습니까? 삐어버리겠습니까? 없애버리겠습니까?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에서는 또 잘못해도 또 족보에서 빼버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나가.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넌 우리 식구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품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자가 되어야 되죠. 마음에 안 들면 이리 빼버리고 저리 빼버리고. 여러분 안 좋은 치과에 갔더니요 이빨 빼야 되는 거죠. 새로 하세요. 매세요. 근데 좀 이름 있는 데 갔더니 좀 훌륭한 연세 지거지신 분 갔더니 좀만 하면 됩니다. 살리면 됩니다. 빼라고 그러던데 아니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세 너무 많이 드셨거든요. 너무나 좋은 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나 거기 안 가. 딴 데는 안 가. 그분은 무조건 살렸어요.
씨알 하나 살리고 즉 정성을 다. 와, 나이 드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의사 선생님은 다 뺀다고. 살릴 생각이 안 돼. 돈은 버는 건 안 되고 오면 관리해주고 또 그게 신경이라니까. 그러니까 빼버리세요. 새로 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예, 관리는 돈이 안 돼. 관리비 몇천밖에 못 받거든. 새로 해야 돈을 벌거든. 관리. 예수님의 사랑은 관심, 사랑, 관리. 할렐루야. 이 화분도요, 관심. 매일매일 관심 가지면 화초도요, 환하게 주인에게 미소를 보여줍니다. 꽃이 환하게 여러분을 그냥 웃어줍니다. 그래서 사랑을 안 주잖아요? 관심 안 갖잖아요? 그러면요, 미소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죽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모습이야 그러면서, 너의 상태야 그러면서,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을 봐야지. 여러분 통해 사랑을 흘러버리거나, 사랑은 역사. 모든 것이 사랑은 역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사랑 아껴보세요. 오래 씁니다. 근데요, 사랑하지 않고 하찮게 구고 잘못 썼다 그러고 그냥 아무렇게 굴리고 그러면요, 걔도 죽어버립니다. 금방 고장나. 생도에 떠듭니다. 신발도 아껴서 정말 사랑한 마음으로 신는 사람은 신발 오래 신는데요, 그냥 신발 벗어 던지고 그냥 신발 아무렇게 찌찌 끌고 다니고 금방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십니다. 신발이 아무 힘이 없어요. 금방 헐끗해버려요. 모든 게 만지면 다 죽어버려. 사랑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랑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사랑하신 자가 되십시오. 소중히 여긴 자가 되십시오. 사랑은 실제로 힘의 능력이 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 안에서는 모든 걸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원한다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사랑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푹 젖어져 있는 거죠. 발가락 하나만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를 먹으면 초장에 찍어 먹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장을 찍어 먹어도 새끼발가락 하나만 찍어서 먹는 사람 있잖아요. 살짝. 어떤 사람은 초장에다 그냥 담궈버려. 거기다 빙빙 돌려. 아예 목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 그 뭐예요? 완전히 푹 담궈버리죠. 그런데 해로 보이지 않고 초장만 묻어가지고 나와. 해는 안 보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담궈버려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께 그냥 담궈버려요. 그 사랑을 담궈버려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발가락 살짝 집어넣고 예수님께 타서 붙어있어.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담궈버려요. 예수님 안에 흠뻑 젖어져. 그럴 때만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새끼발을 하나 살짝 담궈놓고 예수님 사랑이 왜 안 나타나지? 그러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듬뿍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그냥 촉촉히 그냥 젖어지도록. 그래서 은혜로 내가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흠뻑 젖어질 때만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내 안에 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듬뿍 젖어질 때까지 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갔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와의 사랑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가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또 알게 그는 안에 있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냐.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은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알게 됐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향하여 창세 전부터 사랑했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오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은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창세전부터 사랑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애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빼고 창세부터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창세부터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동일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고 깨닫고 알게 된 만큼 창세부터 사랑한 그 사랑 안에 나도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내 혼과 육이 깨달아 알 때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함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만큼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듣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거 복음이지. 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지. 그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는 때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의식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죠. 내 삶의 모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만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예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미혹입니다. 한 번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 된다고 말하면 속지 마세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자신을 줍고 예수로 사는 삶을 내가 날마다 추구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두기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들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며 사랑을 행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갈 수 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법에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확실한 방법은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이 상속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방법을, 어디서 배운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기를 써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은 뭘까요? 육신적인 사랑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육신의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며 육신의 사랑은 온유하지 못하며 시기하며 육신의 사랑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걸 참지 못하며 모든 것을 믿지 못하며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는, 이거 육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 영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